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하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다면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합심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심포네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 단어에서 심포니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가장 아름다운 심포니,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아니면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 기도의 소리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귀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릴까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합주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공동체를 위한 기도일 때 그 기도의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나 혼자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다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앞으로 세워져 나아갈 초대교회를 위해 서로가 합심하여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그 당시 기독교 초대 멤버들이었던 핵심 멤버들이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무엇을 했는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는 다 함께 모여 합심해 중보기도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것입니까?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큰 건물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해야 될 것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사역해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느낀 것이 있다면 교회는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나만을 위해, 우리 가족만을 위해 기도해서야 되겠습니까? 시대가 어둡고 시대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도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그러한 이웃들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공동체가, 민족이 살아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주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만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의 답답한 문제들, 개인의 그러한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이기적일 때 그 기도는 영적인 위력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항상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자녀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뿐입니다. 출세하게 해달라는 기도뿐입니다. 남편 사업 잘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뿐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 그러한 기도뿐입니다. 제가 기도에 관해 매년마다 한 번씩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항상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기도의 사이즈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심지어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대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가정 가운데 민족적인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와 그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영역이, 우리의 인생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 먼저 우리의 기도의 영역부터 넓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지평만큼 우리의 영향력의 지평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가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넓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의 지평을 항상 넓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가 위대한 점은 내가 기도한 범위까지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고통에 처한 사람이 위로받게 되고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잃은 공동체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며 방향을 잃은 공동체가 새로운 목적을 위해 집중력을 갖게 되고 생명력을 잃은 공동체가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상대방이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맛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기도 제목 통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됐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됐습니다. 예, 물론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됐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했는데, 내가 민족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 민족이 회복되었습니다. 시대가 또 한 번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에 걸린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에서 완치되었다면 내가 완치된 것만큼이나 기쁩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인생의 목적을 찾아 가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중보기도의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에요. 내가 어제는 아이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다면 이제 미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미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면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보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 나아가심으로 더욱더 큰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이며 동시에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다른 공동체가 살아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 은혜교회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와 지역을 위해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지금 이 시대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향하여 여러분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수많은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열방과 세계의 여러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변과 전 세계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 수 있습니까? 나 자신도 살릴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너무 얕아도 얕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만 잘 될 테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속 좁은 그러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 상대방만 축복하고 중보기도자는 나 몰라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만일 다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양보했다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아이에게 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는데 그 상대방만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사랑으로 행한 그 결과가 나중에 나의 삶 가운데 큰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상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할 때 더 큰 유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오늘 본문 35편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상대방을 위해서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기도했습니다. 굵은 베옷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내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 중에는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나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거저가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중보기도자는 자신도 역시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해서 항상 잘 나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평생 문제없이 여러분 살 것이라 장담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질 때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쓸쓸한 밤,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싸늘한 외로움을 느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그 중보기도의 느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항상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이것처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중보기도자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또 다른 중보기도자를 만나는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기도 때문에 나 역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를 통하여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나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저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자들은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든지 살려야지. 다른 사람을 내가 살리며 살아가야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나도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서로를 살립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에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5가지 특징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보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중보기도는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대상자와 동일시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대상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 5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 다음 주에는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3가지 끝에 다음 주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간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특징을 정확하게 안다면
중보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보기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중보기도가 활발한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부흥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즉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관심이 많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 서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를 나누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제가 마스터를 미국에서 공부할 때 털사 오클라호마에 있는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학교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중보기도가 뜨거운 그러한 학교입니다. 제가 먼저 학교에 미국에 들어오고 저희 가족은 미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신분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러한 친구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볼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리에서 벤치에서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강의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는 동안에 10걸음 걸으면 친구가 너 지금 가족들 어떻게 됐어? 아직 못 들어왔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기도를 해줍니다. 10걸음 가면 또 저를 만나서 기도해 줍니다. 지금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붙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수업을 늦게 갈 정도로 그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됐니? 예, 지금 아직 가족이 못 왔습니다. 그러면 또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저에게 다 다가와서 저에게 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저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보면 벤치마다 또 서 있는 사람들마다 다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하는 것이 그 교회, 그 학교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은혜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부흥의 의미는 다시 살아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즘 교회 부흥이라고 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을 짓고 주차장이 넓어지고 그러한 것을 부흥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교회 부흥은 그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라고 할 때 그러한 메마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마음 가운데 생명력으로 넘칩니다. 그러한 영적 회복의 형상이 한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러한 마음으로 영적 회복을 경험하셨다면 우리 은혜교회는 지금 부흥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는 표현이 바로 부흥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있는 이 아이오와 지역도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개인,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한인 이민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아주 역동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느 골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사방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주 심하게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보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완전히 말라있는 뼈들인데요. 에스겔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이 믿음으로 뼈들을 향하여 대언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언이 끝마치기가 무섭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더니 큰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부흥의 역동적인 현장,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아까 봉독해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한번 아멘 크게 하실까요? 아멘. 아까까지만 해도 전혀 살아날 소망이 없는 아주 메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언을 듣자마자 생명력과 활력이 생기기 시작하며 더 나아가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부흥에 대하여 잘 말하고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그 에스겔의 대언을 설교, 선포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언이라는 표현은 예언하다, 설교하다 이러한 1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중보 기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뼈만 남은 자신의 민족을 향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에스겔의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민족의 부흥을 바라며 중보기도할 때 정말로 기적과 같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큰 부흥을 이루는, 큰 군대를 이루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아무리 이 시대가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생명력이 넘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그곳이 바로 부흥의 현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부흥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생명이 고갈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와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에 보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많고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영적 수준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대와 우리 지역에도 여러분 부흥이 필요합니다. 마른 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강력한 군대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마른 자들, 이 세상에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허황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대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나아가 중보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대, 우리의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하박국이라는 그러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자기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도 이렇게 부르짖어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우리의 시대를 위해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우리 교회 역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과 이 시대도 중보기도를 통해 또 한번 에스겔 골짜기에 부흥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중보기도 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 가운데는 그러한 기적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 놀라운 일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중보 기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아이와 지역에 있는 이 한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던 것은 군대의 규모나 작전의 전략, 무기의 종류, 아니면 장군의 역량,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승리했지만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1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희한하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할 때 단순히 기계적으로 손을 들고만 있었던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지금 손을 들고 있었다고 할 때는 손을 들어 자기의 민족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간절히 저는 중보기도를 했다고 믿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손을 들어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전쟁의 승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모세가 단순히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셨는데 그 이유가 개역 개정에 보면 풋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풋노트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NIV 같은 데 보면 풋노트가 아니라 본문에 직접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는 심정으로 뜨겁게 중보기도 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눈앞에서 직접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는 심정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손을 든다는 것은 완전히 나 자신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주님의 보좌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민족과 이 시대 가운데 동원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고쳐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그들이 그 거지를 고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은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들이 그 거지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할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동원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동원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두 사도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러한 은혜의 일들이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도 이러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이 아이오와, 이 센트럴 아이오와 지역이 또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지금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기도해야 될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3월부터 이제 봄이 시작됩니다. 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